때부터 용사는 없지요. 물론 이제 다른 무슨 신화들이나 뭐 설화들을 보면 얘가 뭐 태어날 때 뭐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애들 앞에서 막 그 괴력을 막 발휘하고 그리고 모든 애들이 얘를 따르고 막 뭐 이런 뭐 이 장군에 얽혀 있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건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김일성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뭐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던데 무슨 뭐 나뭇잎으로 뭐를 만들고 뭐 솔방울로 무슨 수류탄을 만들고 근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그 교수님이 올해 104세 되셨나요? 하여튼 그 교수님이 그 김일성,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말하는 그 김일성이라는 그분의 그 동네 후배였습니다. 모르셨죠? 예, 얼마 전에 이제 BBC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그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었대요. 자기 그 학교 선배님이어서 몇 번을 봤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김성주래요, 김성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물 한 대여섯인가 뭐 일곱 되더니 아버지랑 그 만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공산주의자가 돼서 고향에 왔대요. 고향에 와서 그 어르신들 모시고 밥을 같이 먹고 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뭐 이런 얘기하고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그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함께 거기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김일성으로 변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김일성 장군은 그 김영석 교수님에 의하면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분이래요. 근데 그 김성주죠. 그분 원래 나이는 50세가 아니라 30대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고 이 얘기를 그냥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어쨌든 위쪽 동네에서는 예, 뭐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태어나고 뭐 일본군을 맨손으로 무찌르고 그다음에 솔방울을 예, 던져서 수류탄을 만들고 이런 걸 위화를 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요. 우리가 전쟁의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다. 원래는 계속적으로 패전을 거듭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전공을 부풀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은 그것에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찰떡같이 속아요. 지금도 자기 신분 세탁하고 이미지 쇄신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폴레옹 때 속으신 분, 김일성 때 속고 김일성 때 속으신 분 지금도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하게 아는데 용사는 만들어지는 거지 용사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가 용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들 중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아들 축에도 속하지 않는 한마디로 저기 밖에서 들에서 양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그 양을 칠 때 양도 치고 뭐 들판도 치고 무득대도 치고 뭐 이렇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장차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남북을 통합하는 그러한 위대한 용사와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형님들 보려고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투에 왔었을 때 형님들이 다윗을 막 혼내잖아요. 여기 왜 왔냐고. 그 소리는 뭐냐면 네가 인생을 아냐, 네가 전투를 아냐, 네가 뭐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치루었던 전쟁들과 그 전쟁들 속에서 이루었던 승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용사가 된 거죠. 그것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 영토에 편입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전공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을 해볼 때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용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용사가 되어서 승리를 거두는 과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적진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오르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싸움이 주어진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나가게 하셔서 이 다윗이 싸우고 그곳에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노탈은 그 당시에 신무기였어요. 이거 다루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탈을 당기게 하신 것도, 그리고 싸움을 가르치신 분도 누굽니까? 사울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승리를 했죠. 그도 졌을 때가 있고 그도 도망할 때가 있었고 그도 실패할 때도 있었었는데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저지르는 가장 바보 같은 일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은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면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또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싸움들과 견뎌내야 될 여러 가지의 힘겨움들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 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 속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도 많고 세상 속에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경쟁에서도 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뒤처지게 돼 있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은 원래 용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뛰고 하나님과 함께 이겼는데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적용이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가 다시 쓰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 자기의 인생, 그 자기의 전쟁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다윗이 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구원의 뭐라고요?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방패다. 방패가 뭡니까? 화살이 오면 그것을 다 막아주고 그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진지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을 지키는 것이
맡겨진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전투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의 도망 생활 또 여러 가지의 전쟁 상황 속에서 그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농담처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한창 호기가 있었을 때는 그 자동차를 막 140, 막 150 밟아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뭐 속도광이 아니라요. 그 시간을 이렇게 지키려다 보면 이제 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꼭 옆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러다가 빨리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명이 있으면 빨리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으면 그거 맡기신 것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안 데려가세요. 이렇게 뭐 우스갯처럼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하는 거죠.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이 모든 고초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사명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명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써 싸우는 그들을 방패가 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죽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는 죽음, 전혀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더 강해지고 복음은 더욱더 융성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을 지키세요. 밤낮으로 지키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용사와 같은 신앙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용감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없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쟁에서 함께하며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석하길래 도대체 유대의 반석은 어느 정도인가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반석이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그런 게 널쩍한 돌이 아니라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돌산. 한마디로 돌로 된 산에 그게 이제 반석이에요. 여러분 유대에는 여러 가지 지형이 있어요. 무슨 뭐 계곡도 있고 또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또 바닷가 옆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유대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유대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 가면 풀 한 폭이 없는 곳도 많지만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이 여러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것을 확실히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는 이상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 위에 내 두 발을 세우고 있으면 나는 흔들림이 없다.
요즘에 이제 공황장애 앓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증세는 그래요. 막 갑자기 눈앞이 막 이렇게 좁아지고 또 숨이 막 가빠지고 뭐 이해할 수 없는 막 두려움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이게 일종의 강박이에요, 강박.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오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한 두 번인가 목사님이 자신 대신 당신 대신 가라고 하셔서 어느 모임을 갔는데 그 컴패션이라는 모임이었는데 이사회인데 목사님이 안 가시고 괜히 저를 보내갖고 왜 저를 보내셨냐 했더니 목사님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그래서 또 갔더니 맛있는 건 정말 많이 주는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한국 교회 소위 말해서 그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거기 다 와 계시더라고요, 이사로. 그래서 자꾸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늘푸른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아니요, 저 부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이동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온누리교회 목사님 다 이런 분만 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쪽에 쭈그려서 도대체 뭐 이건 그러더니 막 숨이 너무 가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나왔는데 밥을 막 빨리 먹고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라고 하셔서 제가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마 목사님도 그 자리를 힘들어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그런 증세들이 비슷비슷하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막힌 곳 폐쇄 공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기지? 그 강단에 올랐는데 비슷한 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주님은 안 흔들리시니 나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이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참 떨리고 힘들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언제나 우리를 누르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 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굳건히 그의 발을 도우신다는 것을 다윗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흐르도록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라 나는 이 전쟁을 주님과 함께 이겨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서 구원과 인자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과 인자가 영원하다. 영원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미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약속을 다윗은 받았고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받았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마 자기가 왕이 되고 용사가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안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승리한 게 아니구나.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고 이러한 승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결국 용사는 겸손한 자죠. 하나님의 용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승리를 하느냐? 자기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과 승리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뢰와 의지와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그가 자기 주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목동 다윗을 용사 다윗, 왕 다윗으로 세운 그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쥐뿔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말 뭣도 같지도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싸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